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5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죠. 2달 동안에 또 한 해의 마무리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 2달이면 새해를 맞이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또 연말 스케줄을 잘 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연말이 되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연말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 어떤 보상과 또 관계 정리들 이런 시간들로 많이 보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한 달, 1년을 재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11월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시작. 네, 반드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쓰는 워딩인데요.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새롭게 되는 것 중요하죠. 새로운 외적인 무언가가 부어지고 뭐 인사이트 지식이 쌓이고 옷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가 중요할 수 있지만 근데 평범한데 다른 건 없는데 내가 새로워지면 모든 게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가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구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10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진격하신 하나님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방패가 되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슴도치가 있죠. 고슴도치라는 동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작은 몸에 가시가 5,000개에서 7,000개 정도가 있대요. 굉장히 작은 몸짓을 가진 동물인데 그 동물에 있는 가시가 5,000개에서 7,000개. 상당히 많은 가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슴도치는 위험을 느끼면 순간적으로 자신의 몸을 웅크려서 밤송이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가시를 밖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적이 다가올 틈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모습은
완벽한 방어처럼 보이죠. 완벽하게 자기를 방어하는 그 모습, 7,000개의 그 가시를 세우면서 자신을 방어해요. 그런데 완벽한 방어 뒤에는 외로움이 있어요. 고슴도치는 자신을 지킬 수는 있지만 그 가시로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는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기 방어가 굉장히 강한 시대입니다. 자기 방어, 다른 말로 방어 기제라고 하죠. 방어 기제. 정서적 방어, 이런 개념을 쓰기도 합니다. 즉, 심리적 상처나 불안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적인 전략이죠.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인 전략이 뭐냐면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산해서 나온다기보다도 무의식적으로 딱 전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기 방어 기제에 많은 유형들이 있는데요. 한 5가지 짧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난 회피형이 있어요. 비난 회피형. 이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을 때 나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 상황 탓을 하는 성향, 그런 경향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어, 이런 뉘앙스의 말을 많이 해요.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합리화의 방어 기제가 발달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감정 억제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속상하거나 분노가 생기는 일을 겪어도 괜찮아 라고 하며 감정을 억누르는 편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억압 기제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리두기형이에요. 거리두기형.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대화보다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 사람과 거리를 그냥 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인 불안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회피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철수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상황을 철수시켜버리는 거예요. 없이 만드는 거죠. 네 번째는 자기과시형입니다. 자기과시. 그것도 방어 태세 중에 하나죠. 속으로는 불안하고 두렵지만 겉으로는 오히려 자신감 있게 대응해버리는 거죠. 오히려. 불안을 숨기기 위해서 반대로 자신감 있는 행동으로 하면서 반동 성향을 형성시키는 부류가 자기과시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더 어렵죠. 방어인데 방어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의존 억제형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거죠. 내가 힘들 때 혼자 해결하려는 사람, 스스로 해결하려는 사람의 부류가 의존 억제형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방어적 독립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난 혼자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는 사실 자기 방어가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생기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상처받는 것을 극도로 불안해해요. 내가 상처받는 것을 너무나 무서워하는, 사실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살아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내 인생에 다가오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냐면 저 사람의 의도가 뭐지? 누군가가 내 인생 가운데 내 곁에 다가오는데 그 번뜩 든 생각이 자동화가 돼가지고 의도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연애를 시작해도 혹시 내가 상처받지 않을까? 이 계산이 너무 빠른 거예요. 내가 상처받지 않을 정도의 연애를 하는 방법들을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관계가 얕아져요.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관계가 얕아지죠. 그리고 마음은 다칩니다. 이것이 신앙에도 적용이 돼요. 신앙생활에서 방어 기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아주 조심스러운 믿음이 되어 가요. 그래서 좀처럼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뭔가 믿음이 성장할 만한데 성장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더딘 거죠. 방어 기제가 강한 사람은 성장이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방어 기제가 아닌 전혀 다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감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점령했죠. 그 중부 지역이 어디예요? 여리고와 아이성입니다.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들이 승리를 거두자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6 왕들은 큰 위기를 느껴요.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큰 위기 상황이 봉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동맹연합군을 형성하게 돼요. 다 각각 다른 나라이지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동맹연합군을 조직하면서 그 안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동맹연합군에 합류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으려고 해요.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백기를 들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런 하나님은 없다. 내가 저 신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처럼 먼 곳에서 온 사절인 것처럼 자신들을 꾸미고 여호수아를 속였죠. 그리고 그 속임수는 성공해버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스라엘이 종이 되겠다고 굽신거리자 여호수아가 속아 넘어가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들이 먼 곳에서 온 행색을 했기 때문에 곰팡이가 쓴 음식들을 꺼내고 옷도 헤어지고 그런 누가 봐도 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여 버려요. 기도 없이 화친 조약을 맺어버리죠. 이것을 알게 된 동맹연합군들은 기브온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아군이었거든요. 같은 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동맹해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우리가 아군인데 순식간에 기브온이 적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브온을 치려고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기브온 사람들은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우십시오.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러 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호수아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지금 직면하게 된 거예요. 기브온이 누구였다고요? 기브온.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나를 속여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거짓말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어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의 거짓말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지키며 왔는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된 거죠. 소위 눈 뜨고 코 베인 격이에요. 바로 앞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두고 완전히 속아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을 지금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된 사건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합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무방비 상태로 당해버린 거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같이 자신들의 부류 안에 들어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탐탁치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환영했겠습니까? 탐탁지 않죠. 나를 속인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너무나 껄끄럽고 마음에 감정이 좋지 않았을 수 있어요.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죠. 나를 속인 사람. 누군가가 내 뒤통수를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과 계속 같이 지내야 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다가 불쑥불쑥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드냐?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감정만이 아니라 이 일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을 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왜 기브온 사람들을 우리 안으로 들여오냐라고 여호수아에게 계속 원망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지금 타격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을 계속해 나가야 되잖아요. 전쟁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군사들의 사기와 또 군사들의 에너지 비축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여호수아 앞에 산적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SOS를 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게 생겼는데 와서 좀 대신 전쟁을 치러주고 싸워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순간에 여호수아에게는 기브온을 돕지 않을 여러 가지 핑곗거리가 있었어요. 여론이 안 좋죠? 군사들의 힘도 비축해야 되죠? 왜 내가 대신 싸워줘야 돼요? 그러나 이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수아는 전군을 움직여서 진격해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세 번역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정예 부대만이 아니라 전군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몇 명만이 아니라 전체 부대를 움직여서 모든 사람을 다 대동하고 지금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러 간 거죠. 여호수아는 5 동맹국이랑 싸워본 적이 없어요. 5 동맹국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과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브온을 도우러 가요.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을 자신의 민족으로 받아들이는 언약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순간 그 언약 위에 서요. 상황보다 언약이 먼저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보다 언약이 먼저였어요. 아무리 그들이 속임수와 거짓말을 썼지만 언약했다면 그 언약을 이행해야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자신의 리더십을 지키고 이스라엘 군사를 보호하는 일이 우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인격을 보세요. 여호수아의 인격이 어떠했나요? 그는 방어가 아닌 방패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여호수아의 인격이에요. 그는 자기를 위한 방어가 아닌 타인을 위한 방패가 되기로 선택합니다. 여호수아는 망설이지 않아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기브온의 요청에 곧바로 움직여요. 정말 대단한 움직임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고요. 그들의 SOS를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움직여요. 믿음의 담대함 아닙니까? 움직여서 야간 행군을 해서 기습 공격을 해버립니다. 잠깐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군사들을 잃지 않은 채 더 좋은 도움을 얻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 전략을 세우지 않아요. 그들이 이미 우리 편으로 왔기 때문에 도와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전군을 이끌고 가자. 마치 자신의 형제들처럼 완전히 그들을 끊어 안아버리는 여호수아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은 비단 전쟁을 돕는 문제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인격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의 인격은 언제나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인격이기 때문에 뭐 재고 따지고 할 것 없다.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내 모든 삶을 다해서 내가 모든 할 수 있는 걸 다해서 도와야 된다. 일단 가야 된다. 그들을 건져내야 된다. 이것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5 연합군들도 여호수아가 그들을 돕기는 돕지만 이렇게까지 빨리 올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도 상상하지 못한 스피드로 여호수아는 적진을 향하여 밤새도록 야간 행군을 해서 모든 군사들을 다 대동시켜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모습들은 항상 이러했어요. 이후에 보겠지만 19절을 보아도 여러분,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지체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적당히 우리가 물러서 생각하지 말고 계속 진격해라. 계속 진군해라. 돕자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듭 말하지만 자신을 위한 싸움 아니었어요. 기브온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것도 누구요? 자신을 속인 기브온.
자신을 속인 기브온의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방어에 강한 사람인가? 나는 자기 방어가 강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강한 방패가 되어주는 사람인가요?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 내 방어를 위한 자기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 득과 실을 빨리 분별하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내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강한 방패가 되어주기에 나서는 사람인가요? 그럼 방어는 나를 위해 안전지대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안전지대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방패는 타인을 위해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안전지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지대를 벗어나기를 기꺼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돕고 우리가 무언가를 행한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나 내 안전지대를 만들고 그 안에서 해요. 지난 목요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항상 선이 있는 거예요. 내 선 안에서 누구를 돕고 내 선 안에서 우선순위를 나에게 완전히 다 둔 다음에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을 사람들을 돕는 일에 활용하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내 안전지대 안에서 누구를 도우며 그것조차도 나를 위한 헌신과 선행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기꺼이 정말 그들이 살아날 때까지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서는가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그 생명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타인의 인생을 위해 뛰어들 용기를 가지는 사람이에요. 타인의 인생에 기꺼이 뛰어들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전지대 안에서 여전히 나만 상처 안 받으면 돼, 나만 안 다치면 돼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방어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을 꽉 닫고 나만을 위한 삶,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기를 위한 삶, 그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방어벽을 무너뜨리는 삶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타인이 눈에 들어오고 그 타인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고 손해보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방패로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방패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은요, 완전할 수 없죠. 내가 뭔데 누군가의 인생에 방패가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방패가 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던질 때, 그 사람의 인생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방패 역할을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방패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셔서 기꺼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 방패가 되어주기로 작정하며 선택하며 자신의 모든 군사들을 대동하여 나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8절을 보면 그때 여호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호수아는 전군을 대동한 진격을 선택했지만 두려웠죠. 5 동맹국과는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그를 지지해 주세요. 앞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너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잖아. 나 너의 인생 이제 못 도와준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방패가 되어주기로 다시 나서는 여호수아를 지지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진격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움직임이 그제서야 보여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 삶을 도우시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나? 우리가 항상 이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움직이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울 태비를 갖추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움직여야,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움직임이 함께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지 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방식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그 흐름을 읽을 수가 없다는 걸 이론은 알지만 진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눈과 시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움직여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그 인격으로 움직여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개입하시는지가 내 삶에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싸우러 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죠.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요? 큰 우박덩이를 내려요.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건 누구의 싸움의 결과입니까?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게 결과가 승리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부족한, 여러분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 아니었죠. 여전히 그들은요 군사력과는 상관없는 굉장히 빈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어떤 나라도 아니고 5 동맹국과 그들이 가진 무기, 전술, 전략, 많은 싸움의 경험들을 가진 5 왕들이 똘똘 뭉쳐있는 그 적진과 싸우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나가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냐? 우박을 내려주셔. 우박을 하늘에서 내려줘 버려가지고 그들이 그냥 그 우박에 맞아서 다 죽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싸우고 있는데 그 우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적진의 머리에만 떨어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우리 칼을 의지하죠. 누군가를 돕는 것 속에서도 내 칼을 의지해요. 내가 어떻게 돕지? 내 능력, 내 재정, 내 상황, 나의 어떤 실력, 내 어떤 지식 이것들을 동원해서 내가 어떻게 해? 돕기는 도울 나갔는데 뭘 어떻게 도와야 돼 지금? 이게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야? 나서면서도 우리는 내 칼을 바라봐요. 이걸로 뭐 하지? 어떻게 더 사람을 살리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싸우기로 결정하고 나설 때에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야.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내 칼을 바라보니까 이 칼로 뭐 하냐 이 칼로 이 칼이 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광야에서 안 놀고 그 불평 안 하고 좀 전술을 잘 겸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저 5 동맹국 내가 정말 잘 싸워서 이길 수 있을 텐데 우리는 항상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휘두르다가 지쳐요 스스로.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큰 우박을 동원해서라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즉 하늘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만 바라보지 마세요. 땅의 현실이 중요하죠.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을 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하늘의 개입이 땅에 임할 때는 땅이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땅에서 이겨낼 재간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드시고 하늘을 여시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서 진군을 결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칼과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타인에게 방패가 되어주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그때 그 하나님의 방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에 보면 다윗은 추억 같은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언제 이 주옥 같은 고백을 해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경험합니까? 다윗은 무방비 상태로 도망자 인생이었어요. 10년을 넘도록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 인생이었잖아요. 뭐 갖춘 게 별로 없어요. 진짜 싸워야 할 때 뭐 칼 갖고 와가지고 뺏어와가지고 전쟁해버리고 자신이 가진 무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믿고 몰려왔던 그 400명을 지켜줘요. 내가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내가 지금 사울 왕의 타겟팅이 되어서 그 왕이 몇천 명의 군사를 대동해서 나 하나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400명을 모아요. 400명을 품어줘요. 그 400명의 방패가 되어줘요. 저는 자,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의지할 데 없는 자들, 기댈 곳이 없는 자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은 그 사람들을 모아주고 받아주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도망자의 인생 속에 있을 때 다윗은요 계속 다른 사람들을 도와요. 다른 사람들의 방패가 되어주는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명히 이제는 내가 나올 것이 없지만 누군가를 도와줄 힘도 없고 형편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요, 사울 왕이 수많은 군사들 몇천 명씩을 대동해도 와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숨기심에 사울 왕이 찾지 못했다. 여러분, 몇천 명의 군사, 한 나라의 왕이에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이 훈련시킨 그 군사들을 다 풀어서 야, 다윗 한 사람 찾아와라, 잡아와라 라고 하고 스스로도 못 견뎌서 자기가 직접 나가요. 군사를 대동해서. 그런데도 못 찾아요. 다 뒤져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용변 보는 그 동굴 안에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도 다윗을 못 찾아내요. 왜요? 다윗이 잘 숨어서, 기가 막히게 잘 숨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숨기심에 사울 왕이 찾지 못하더라. 이게 뭐냐면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는 삶을 선택하자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는 내가 피할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이 주옥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방패시오, 요새십니다 라는 이 삶의 고백과 함께 삶을 드려요. 왜 나는 안 되지? 하나님 방패시고 요새시고 피난처이시고 산성이신 거 너무 알겠는데, 정말 거기에 아멘 하는데 왜 내 삶에는 그 하나님을 진짜 경험할 수가 없지? 내가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인생에 방패가 되어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벗어나서, 내가 내줄 수 있는 시간을 벗어나서, 내가 플로잉할 수 있는 재정을 벗어나서 내 안전에 위협이 오는 순간 같아도 그것을 넘어서서 누군가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위기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 여기 이제 끝인데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돈이 없는데 하나님. 더 이상 나를 도와줄 그 곳이 없는데 하나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방패가 되어주시는지를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윗이 고백하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찬양 가사에 수없이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오. 내 인생에 피할 바위이시고 요새이시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계십니까?
세상은 돈, 관계, 너의 삶의 안전지대를 구축하는 많은 것들이 너의 인생을 돕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진짜 그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나를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 인생의 방패 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으며 오늘도 내 안전지를 벗어나 하나님 보게 하시는 영혼들을 향하여 기꺼이 여러분의 시간, 물질, 여러분이 가진 능력, 에너지를 드리고 있습니까?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치밀하게 계산해서 남는 금액 안에서 누군가를 돕고 너무 귀하지만 그것을 넘어설 때 내 옥합을 깨트려 볼 줄 알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타인과의 약속 위에 서면 하나님이 나와의 약속 위에 서세요.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해봐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자기 방어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방패의 삶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지지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의 인생을 너가 스스로 지키길 원하냐?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나설 준비가 되어 있냐? 여호수아가 적극적으로 그 싸움에 나설 때 해가 지기 시작해요. 너무 열정적으로 싸워서 해가 집니다. 그럼 해가 지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멈춰요. 전쟁할 수 없죠.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때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여호수아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끝까지 싸워요. 물러서지 않아요. 그럼 싸울 만큼 싸웠지 않습니까? 돕는 구색을 갖췄지 않아요? 기본의 SOS에 내가 응답했잖아요. 해가 지는 걸 내가 무슨 수로 막아요? 이제는 내 군사들도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 전쟁도 있고 이 전쟁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을 우리는 차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 안에 여전히 있고 그러면 물러서야죠 일단. 근데 안 물러서요. 상황에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핑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핑계 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에 김연경 선수가 이제 감독이 되면서 원더독스라는 팀을 구성하고 이제 계속 배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 원더독스 팀과 일본 고등학생들의 팀과의 경기를 하는 과정 속에 어쨌든 이분들은 선수였잖아요.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나도 선수였고 이제 이들은 고등학생이고 고등학생들과 경기를 하는데도 처음에 이제 잘 이겼던 것 같아요, 그죠? 이기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경기는 이긴다라고 확신을 했지만 갑자기 이제 너무 잘하는 거죠,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전세가 역전되면서 너무 힘든 계속 이 시간들이 길어지는 거예요. 싸움, 이렇게 경기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때 주장이었던 표승주 선수가 체력이 다 고갈된 거예요. 다 고갈돼가지고 너무 힘들고 도저히 이제 할 힘이 안 나지만 주장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젖먹던 힘까지 내가지고 파이팅을 외치며 자신이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들이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 경기는 졌어요. 결국 일본과의 경기는 졌지만 그 표승주 선수의 그 정말 집념, 그 팀을 향한 그 책임감과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화제가 된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1973년에 야구팀이었던 뉴욕 매츠 팀이 꼴찌로 졌을 때 요기베라 선수가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아시죠? 유명한 명언을 남겨 지금까지 우리의 입술에 이제 나오고 있는 말인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 야구 선수의 그 한마디가 결국에는 그 팀을 승리로 이끌잖아요. 꼴찌였던 그 야구팀을 승리로 이끌면서 지금까지도 스포츠계에서 이 명언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승리로 이끄는, 이기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마음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아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 포기하지 마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끝까지 진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기고 싶어서?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되니까. 나의 생애에는 지는 건 없다. 한번 칼을 휘둘렀으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해가 지고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인들을 향하여서 야, 진격해라. 다시 진격해라. 물러서지 마. 포기하지 마. 끝까지 싸우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내가 이미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내가 너에게 힘을 더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며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그게 맞는 거다. 내가 이 상황을 판단했을 때 가장 최고 군 사령관으로서 내가 한 리더로서 내가 봤을 때는 모든 판세가 지금 불리한데 해가 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맞는 거야. 그러면 싸우는 거다.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진격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포인트가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리더 입장에서는요. 불리한 상황을 딱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온갖 생각이 다 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에 어떻게 내가 오더를 내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모든 리더는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남긴다는 거. 수많은 생각과 계산과 전략이 다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한 말씀만이 남는다는 거. 그건 정말 깊은 믿음이에요. 여호수아는 모든 생각과 전략, 방법, 방식 다 뒤로 물러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딱 남긴 거예요. 그래서 진격하라. 해가 지더라도 어둠이 기숙하더라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진격하라 라고 명령한 다음에 백성들이 우와 하잖아요. 가겠죠. 다시 사기를 얻어서 가겠죠.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모든 군사들에게 진격을 명령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냐면 태양을 향하여 선포해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라고 선포해버려요. 이게 뭐예요, 지금? 장난하자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는데 해가 지고 있는데 그 해가 지는 그 해를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거예요. 야, 태양아, 거기에 서 있어. 너 지지 말고 너 거기에 지금 서 있어. 달아, 거기에 서 있어. 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너는 우리를 도와야 돼. 싸울 때까지 너는 지면 안 돼. 어두워지면 안 돼. 그러니 너는 거기에 서 있어. 라고 태양을 향하여 선포해버려요. 그럼 이거 신화가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만들어낸 시나리오가 아니잖아요. 팩트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린아이의 장난치는 싸움도 아니고 동네 싸움도 아니고 가나안 땅의 그 동맹국가의 싸움 속에 어떻게 태양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었을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으면 이 선포는 못하죠. 여호수아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너무나 선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싸움을 계속하라고 하시면 달이 멈추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그 태양과 달을 향하여 선포해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와 믿음.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이 자연 법칙 또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하는 견고한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믿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어떻게 달을 멈추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전쟁 중에 그 선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위기의 상황에 이토록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나님 태양과 달도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태양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 위기 상황에 전시 상황에 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어떻게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뭘까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대단한 모세도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돌아가요.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그 시간을 채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호수아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여호수아가 날마다 어떠한 태도로 살았는가, 어떠한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을 두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 민족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대안을 하나님보다 앞서 두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안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걸음이십니다 라는 고백을요, 그 회막 안에서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단순한 예배 행위가 아니었어요. 오늘 밤새도록 난 예배해야지, 나는 오늘 이 문제를 끝장내고 갈 거야,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날마다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식은 내 앞에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맞는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붙잡고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여호수아의 평생이었어요. 그게 여호수아의 삶을 만들었고요. 그의 인격을 형성했고요. 믿음의 자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아셨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것이 된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 말씀이 있잖아. 그 말씀만 지키면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밤이건 낮이건 그 말씀을 묵상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어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시간들을 만나요. 그때 누군가가 와서 성경 읽어봐.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 이 말씀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래. 이 말씀이면 다시 맞아. 내 삶을 정리할 수 있어. 그런 사람 만만치 않아요. 많지 않아요. 아니 지금 당장 내 현실의 문제인데 지금 돈이 없다니까. 지금 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니까 지금. 지금 직장 문제가 지금 코앞에 닥쳐 있다니까. 말씀도 좋지만 이 상황 어떡할 건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맞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힘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진짜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문제가 딱 닥치면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건데. 말씀으로만 충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삶의 태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건 뭐냐면 그거면 충분하니까. 여호수아에게는 그 한마디면 충분하니까. 그리고 정말 충분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이다. 말씀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할 때 진짜 그 말씀으로 이후에 모든 가나안 전쟁을 싸워내요. 지금 이 기브온을 위한 돕는 전쟁도 마찬가지였죠. 그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걸고 모든 군사를 걸고 대동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생명과 걸음과 해답과 길이 되기 위해서
회막을 떠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해요. 야, 뚝딱 어느 날 나에게 믿음이 임해버리고 믿음이 갑자기 게이지가 쫙 올라가가지고 막 80%, 90%, 100%까지 왔다 갔다 거린 이는 없어요. 그거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체험은 있을 수 있죠. 어떤 사건은 있을 수 있지만요. 내 믿음이 그렇게 점프하진 않아요. 믿음은 어떻게 자라요, 여러분? 내 회막에서 자라는 거예요. 날마다의 문제 속에 하나님보다 내 앞에 다른 대안을 두지 않는 것. 돈, 사람, 누군가의 도움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절대 그것보다 하나님을 뛰어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을 철저하게 지키며 나아갈 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무리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넘게 하지 않아요. 그 삶을 정확하게 지키며 살아갈 때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그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적당히 살지 않았어요. 날마다 회막을 떠나지 않으며 씨름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원망, 불평, 이 갈등, 이 수없이 많은 광야에서의 문제 앞에서도 회막을 지켰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삶을요, 그 갈등 속에 지켜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하는 그 명령과 그 선포대로 이루세요. 달이 멈춰요. 시간을 멈춰버리세요. 시간을 멈춰서 낮이 길어지게 하는 거예요. 해가 길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결국엔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했다. 온 우주가 여호수아를 지지하는 그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후반부에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여러분 32절부터 40절까지를 쫙 보면요. 구절마다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했다가 32절부터 40절까지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나서 42절에 결론을 딱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게 결론이었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나열시키면서 단번에. 여러분 단번에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단번에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셨음을 드러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방패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위한 방패의 인생으로 내 삶을 던지고 드릴 때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나를 향해 이렇게까지 자신의 삶을 던지시고 몸을 던지셨구나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요. 내 가슴에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아멘하며 세례받고 믿음 생활 시작했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가슴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가가 관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울게 되는 거죠. 나의 인생의 방패로 감아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인생은 바뀌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계를 뛰어넘어요? 어떻게 누군가의 인생에 내 전부를 드립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내 인생에 죄밖에 지을 것이 없는 사단의 밥이 되어 이리저리 세상의 많은 향락에 이끌려 다녔던 나의 인생에 방패가 되어주셔서 당신의 육체로, 당신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완전히 자신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신 그 방패인 십자가를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 때문에 내 자신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내 돈도 아깝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시간 아깝지 않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선교주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누가 죽어도 모를 그 선교지에서 그냥 돌아가시는 거죠. 그 일들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방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방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방어죠.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그 굳은 마음.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방패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군가를 위해 먼저 나설 줄 아는 사람, 연약한 사람 곁에서 대신 맞아줄 줄 아는 사람, 그들의 아픔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 그 방패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함,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끊임없이 내 연약함,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고슴도치를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 모습이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의 모습임을 좀 보여주셨어요. 그 작은 몸짓에 자기 하나 방어하겠다고 5,000개, 7,000개의 가시를 가지고 적이 올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시를 곤두세우지만 정작 그의 인생은 굉장히 외로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많은 힘을 구축했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사는지를 모르겠지만, 그 내면의 더 깊은 외로움 속에 허덕이는 이 땅의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들기 위해서는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 방어가 아니라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또다시 타인을 향하여서 방패가 되어주기로 결정하며, 때론 상처받았지만 또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인을 향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경계를 풀고 나아가는 그 삶이 있을 때, 그 선택과 결정이 있을
하나님을 진짜 알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시니까, 원래 사랑의 본체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기가 쉽겠지? 하나님 당연히 날 사랑하셔야지.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주셔야지. 이게 깨지지 않으면요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랑을 깊이 만날 방법이 없어요.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지 않았다는 것을, 그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요. 내가 받은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에. 너나 나 그냥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았는지가 깨달아질 때 그 사랑의 소용돌이 안에 내가 집어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방황하며 누군가가 나의 방패가 되어주기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삶으로 머물러 있으면요 그 십자가의 사랑 깨달을 수가 없어요. 상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방패로 나아갈 때요, 사랑을 해볼 때, 나를 속인 사람을 향해 사랑을 해볼 때, 나의 뒤통수 친 사람을 향해 사랑을 해볼 때, 나에게 침 뱉은 사람을 향해 사랑을 해볼 때, 아니 사랑하려는 작정만 할 때, 그런 마음을 품을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나에게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 나한테 어떤 사랑을 주시는지, 이 분노와 진노를 참으시면서까지 아들을 보내신 사랑이 무엇인지가 그제서야 내 인생의 관통에 들어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 그렇게 살아가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한 발짝 한 발짝 마음을 품을 때 내가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고 내 안전지에 넘어서는 그 사랑, 하나님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랑, 사람이 되신 사랑, 30년의 사랑이라는 함께 같이 살아가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 사랑 받았구나, 내가 이 방패를 가졌구나, 내가 무엇이 두려우랴, 이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아갈 수밖에 없는 예수로 충분한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인생의 사랑을
하나님, 말이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눈물과 감사와 감격이 없기에 주님을 따르면서도 우리의 의를 내세우고 그 주님을 말하면서도 나를 위한 하나님을 끝없이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줘야 하는 사랑, 내가 받아야 하는 사랑만 해왔던 우리의 인생 속에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신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를 속인 기브온을 위해 전군을 대동하는 여호수아 같은 그 인격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싸울 수 없는 그 싸움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할 수 있어서 방패가 되어줄 자격과 능력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그런 힘이 없지만 내 남은 하나의 겉옷으로도 누군가의 인생을 덮어주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 가진 10개 중에 하나를 줘놓고 여전히 9개를 가진 채 사랑했다라고 말하기에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전부를 주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맞닿을 수 없는 것이죠. 주여, 부디 10개 중에 우리가 한두 개를 주님께 드리면서 많이 드렸다 라고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열에 열을 드리는 그 마음,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하실 때에 그 과정 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정면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을 사랑이 아니었다, 이건 나에게 올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흘릴 보혈이 아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찌 하늘의 영광을 버리냐, 말이 안 되는 사랑, 아니 있을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은 성립될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너의 것이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사랑이야.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여, 그 길로 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은 하나의 겉옷으로도 추운 인생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그런 삶을 살아가며 겉으로는 너무 화려하지만 속은 외로움 속에 소용돌이치는 고슴도치와 같은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통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방어의 불안함 속에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안전한, 그 안정감을 누리는, 그 평안을 누리는 이 땅의 청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